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셔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맞을 그때에 주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25일차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열왕기상 15장과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과 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로 나라가 둘이 나뉘게 되죠. 열왕기는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행적과 그 이후 그리고 분열된 두 왕국,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하기까지 열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예요. 오늘 왕상 15장 16장은 그중 남왕국 유다에서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암과 아사 왕에 대해서,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나답과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남유다 왕 아비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비암은 솔로몬의 손자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3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데요, 이는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똑같이 따라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그가 행한 죄를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그의 왕위를 끊도록 하는 것이 맞겠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4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약속하시기를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낳는 그의 자손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었던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 다시 말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인 그것 외에는 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9절에서 24절까지는요, 아비암을 이어서 이제 유다 왕이 된 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사는 선대 왕 중에 르호보암이나 아비암과 같이 행하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정직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2절을 보면요, 그 나라에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앴다고 그랬고요, 13절을 보면요,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살랐다라고 했어요. 또 13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혐오스러운 우상을 드려왔었던 그의 어머니 마아가의 태후자리를 폐했다. 여호와의 성전에 금과 은과 그릇들을 성별해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사실은 폐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면 그 사극 속에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도리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어머니 태후의 자리를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머니의 자리를 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성별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역시 오늘 이 아사와 같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 한 절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전만 속에서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아사가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렸었던 그런 모습처럼,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 모든 악한 습관들과 죄악된 그 삶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의 재위 기간 동안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와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는 유다의 왕이었고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한 점 빼놓고는. 이 바아사가 유대로 올라와서는 라마를 건축하고 예루살렘에 오는 모든 길들을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위협을 느끼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베나닷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끔 자기의 모든 그런 금과 은을 갖다 바치죠. 그랬더니 이제 베나닷이 그것을 받고는 이스라엘을 칩니다. 결국 바아사는 유다를 치기로 생각했었던 것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을 디르사로 돌아갑니다. 결국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었던 그 공사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건축하려고 했었던 모든 그 건축 자재들은 이제 유다에서 다 가지고 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5절에 32절까지는요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결국 재위 2년 만에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그를 죽여요. 아까 아사와 전쟁을 했었던 그 왕이죠. 그가 모반을 일으켜서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바하사가 왕권을 잡고 여로보암 가문의 거의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한 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찼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든 결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가 차고 나면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33절에서 16장 6절까지는요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재위 기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하사는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보내서 바하사를 꾸짖는데요, 16장 3절을 보면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야,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무섭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면에 취해서 혹은 오해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공의의 하나님, 그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가 차면 결국 무섭게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6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제 바사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요, 여기서 바사도 그렇고 엘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디르사는요, 사마리아가 사실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마리아가 수도로서 자리 잡기 이전에 초기 약 40년 동안 이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디르사에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엘라 역시 재위 기간이 짧았는데 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술에 취했을 때 군 지휘관 중에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고 대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바사 집안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려요. 16장 3절 4절 심판 예언의 말씀을 시므리의 모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멸절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었던, 예언하셨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1획도 그의 말씀을 변치 않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이 삶은 유효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시므리의 재위 기간을 언급하는데요, 최단기간입니다. 얼마나 통치했어요? 7일을 통치했습니다. 엘라를 죽이고 나서 모반을 일으켰지만, 왕궁에서 이렇게 모반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변방,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던, 변방에 있었던, 주둔하고 있었던 그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그 군대의 지휘관이었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장수를 왕으로 세우고 궁으로 다시 진격해서 이제 그 성읍을 함락시킵니다. 시므리는 이제 그 성읍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궁에 불을 지르고 죽어요. 바로 7일을 천하합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끝난 거죠. 21절에서 28절은 이제 오므리의 재위 기간을 언급하는데요, 오므리가 정권을 잡으려고 할 때 이제 백성의 의견이 양분됩니다.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요, 절반은 오므리를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두 진영이 함께 다투다가 결국은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겨서 최종적으로 오므리를 왕으로 삼습니다. 오므리 때에 비로소 이제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성읍이 생기게 된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오므리가 은 2달란트를 가지고요,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요. 그리고 그 산에 성읍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산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지었다라고 이 사마리아의 이름의 유래를,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므리 또한 악한 왕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29절에서 34절까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이름, 누가 나와요? 아합이 나옵니다. 아합. 좋은 의미에서 친숙하면 좋은데 나쁜 의미에서 친숙한 왕이에요.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서 22년간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왕들도 악했는데 그 악한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에 들여옵니다. 3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남유다도 그렇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열왕들의 기록을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면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했느냐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삶의 내용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는 선한 왕이요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어떻게 평가할까요?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고 또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또 평가하실 텐데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번뿐 우리의 인생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과 16장 시편 120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15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딜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